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동안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공부하고 또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또 박사까지 나오면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만의 사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있고 또한 꿈을 이루어야 할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또한 그 자리에 맞는 임무, 꼭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뽑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무엇라고 말은 하느냐? 적임자라고 합니다. 적임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술에 맞는 적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뽑을 만한 회사로 가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그 회사를 합격하면 다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전공에 따라서 적임자가 되어서 각종 회사를 찾고 적임자가 됩니다. 회사에서도 해마다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매우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걸맞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들어가도 자신이 맞는, 자신의 그 전공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과로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소망 있게 군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준비된 리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5세 소년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 장차 왕으로 선택되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 바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분들은 기름 부어 세우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직분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라고 기름 부어 세워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선지자가 있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백성들을 일깨우라고 적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가 그들 자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 고용된 하나님의 직분자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고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세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변해야 할 지도자가 자신의 죄마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탓을 하며 이유를 대며
변명까지 했어요. 그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바로 잃어버리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찾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만 행하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무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왕을 세우는 자로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면접 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사울을 세웠던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며 공들여 사울을 세웠을까요? 하나님도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사무엘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사울을 세우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합니다. 이 사무엘은 그래서 충격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왕을 세우라는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전히 지금 왕이 살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왕자에 있는 이 사울 왕을 제껴두고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에서 제껴버리심을 알았어요. 그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바로 이스라엘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좋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이새가 사는 곳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 장로들 역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만난 것이 나중에 사울왕 앞에서 반역행위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반역행위의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사무엘이 왜 왔을까? 누구를 기름 부으려고 할까?
어느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까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만난 것이 나중에 반역행위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평강을 위해 왔다고 그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을 세우기 위해 바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흡족함이 넘쳤습니다. 바로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사람은요 첫인상, 외모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사람의 중심,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 기준마저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훌륭해 보였던, 리더십 있고 능력 많아 보였던 엘리야 마음에 들었으나 마음에 들기 딱 직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면접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노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시면 그는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라고 말을 흐립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서 장차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2대 왕이라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던, 양치기 목동이었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던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 예스라고 합니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분자에게, 적임자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전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도 왕으로 세워져서 처음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동시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탐욕으로 사니까, 권세를 남용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떠나간 영, 그 떠나간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다윗에게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어떤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자 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구합니까? 찬양과 음악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할 것을 명하고 찾습니다. 평소에 수금을 잘 탔던 사람이 있죠.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수금을 잘 탔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리하여 갑자기 사울 왕궁에 들어가 사울 곁에서 수금 타는 자로 고용이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시작된 첫 일이 무엇입니까? 악신에 들려 미친 듯이 사는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 미친 듯한 사울에게 찬양하고 또한 음악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자신은 결국 여러분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인턴십 수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요, 정직원이 되기 전에 인턴십 수업을 받거든요. 바로 다윗이 바로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 인턴십 수업, 왕의 첫 인턴십 수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장소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약 15년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왕의 수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훈련이요 필요한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군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다윗은 고통스럽지만 15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사울을 왕으로서 순종하며 또한 존중하며 그의 직분과 질서를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죽는 날까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가 왕궁에서 미친 사울을 섬길 때에도 그는 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에도 그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는 보호받았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당해도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면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리고 짜증이 납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바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체성,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집과 거하고 있는 집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또한 이 엘파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귀한 장소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엘파소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실력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이웃과 상사를 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미쳐 날뛰고 있는 사울에게 그 옆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해야만 하는 그 어려운 일과 동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일이요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곳에 세우셨다는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갈 때처럼 바람 불면 이리 갔다가 또 바람이 불면 저리 가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해지고 힘 없는 자들에게는 바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처세라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울 다음에 이어서 하는 2대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성령을 거두는 것이 다윗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다윗에게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떠나시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한 삶의 기쁨과 희락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한때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한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안타깝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남의 얘기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이 주님의 성령을 따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들면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난로 안에 든 석탄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하나를 꺼내서 따로 놓아 보십시오. 1시간도 안 돼서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기도해 주라. 말씀을 통하여 활활 성령으로 타오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모이라 하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으로 따로따로 떨어집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활활 타던 석탄이 따로 놓게 되면 꺼져버리는 것처럼 신앙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한 신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 예수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셨기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성도로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오늘도 앞으로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유능한 사람을 주목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작은 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연약한 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를 진실된 왕, 다윗을 진실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사람 밑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지금 삶이 힘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힘든 일 있으세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높여보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15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즉시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3,000명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고 도망다니면서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훈련을 다윗이, 요셉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받을까요?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통 속에 내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만 깊이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들만의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왜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나름대로의 힘든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이 다윗을 15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실패한 죄인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메시아로 오셨지만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잘 타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너의 가정만 부자가 되라, 그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세상의 일을 주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리를 탐하다가 사울은요, 기름 부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역사상 교회들이 돈과 권력이 따를 때, 그 재물과 그 자리를 탐하게 될 때에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역사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목적의식을 바로 잡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어침을 당하지 않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사울처럼 미친 듯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내가 있는 곳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곳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일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결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